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며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빼놓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낸 자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말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고발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신성모독죄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그리스도다라고 할지라도 이 단어의 의미대로 하자면 사람일 뿐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런 메시아관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니까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유대인들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게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율법을 어긴 자다, 신성모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버릴 권세, 얻을 권세, 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나는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다른
9절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너를 처형할 권세도 있다. 그러니 나에게 잘 이야기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풀어줄 권세, 처형할 이 모든 권세마저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풀어줄 수도 처형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너가 로마의 법대로 처형했기 때문에 내가 처형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장 큰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됐는가?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해야 됐는가? 3장 16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내가 다시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다시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의 대속물이 되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모든 죄가 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라고 하면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고 또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일까요?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걸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그 율법 조금만 어기면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미친 게 아니라 미친 건 정신적인 문제이지만 귀신 들렸다는 건 영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하다라고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예 언급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깎아내려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천국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부정하고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신들의 속셈이 탄로나서였을까요?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뉘앙스인 거예요. 당신이 귀신 들렸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8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인 취급하는 걸 뛰어넘어서 귀신 들린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은 우리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 직접 행하신 이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굽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습, 자기의 이런 것들 드러내는 것에 너무나도 확고하다 보니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4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가장 거룩한 언약 백성이다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셔서 정말 그 율법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 지킵니다. 율법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절기도 지켜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이 정말 시간이 되면 정말 칼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철저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참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런 행위가 아니어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게 합니까? 또 하나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너무나도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쉽게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여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어렵게 믿어야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굉장한 열심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아니면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어떤 습관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쏙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행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쏙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온통 그들의 행위의 그 동기는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요? 유대인들처럼 예배 자리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들 열심히 일하고 그 직분 받고 그런 사람이 정말 건강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잘 믿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일까요? 보여지는 것은요, 그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니까 그걸 한다. 그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잘해. 그래서 교회에서 주방에 있는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도 이전에 주방에서 굉장히 한가닥 하셨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방에 가면 사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김치를 담아도 그럼 한 명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명의 레시피가 김치에 짬뽕이 되니까 이건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면 먼저 넣고 스프 먼저 넣느냐 스프 먼저 넣고 면 넣느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거기서 그거 했을 때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혈기 부려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떨어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맺어진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동기로 행해진 것이구나, 아니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헌금 생활 열심히 해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마음의 동기로 그 행위로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말 적은 것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지게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어떤 행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신앙의 동기, 행위의 동기, 내 지금 영적인 상태, 이것에 집중하여서 내가 이걸 왜 하지? 계속해서 그것을 반문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고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모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어떤 자는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강하게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야,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야, 만약에 저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자라고 부정하는 자들과는 좀 결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못하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도 하지 않지만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이지만 기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딱 그냥 기적이야 라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도 긍정도 안 하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4대 성인 중에 예수 좋지. 참 착하게 사셨지. 많은 일 하셨지. 그러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기 어렵지만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희망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잠재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실제적인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마. 예수님이 행한 거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이들 중에도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회심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도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경험하면 그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10장 1절에서 21절 이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내용이고 좀 더 길게 보면 7장 1절에서 오늘 10장 21절 아주 긴 단락을 마무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7장에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 사람들이 죽이고자 데리고 왔죠. 사실 이 여인을 죽이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간음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 모든 기적들, 가르침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믿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완강하게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읽었던 21절에 나온 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이런 자들.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들을 낳게 했는가?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아예 부정하거나 아니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불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원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을 갖는 거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참 어렵고 어떻게 하면 참 이 쉬운 원리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 핵심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정말 성경을 한 100독하셔서 이 100독했더니 정말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셨나요? 아닐 거예요. 저 100독 얘기 갑자기 다들 1독도 하기 힘든데 100독을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아마 믿으셨을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 어느 순간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순간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경 100독 1000독해도 절대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믿는 거 굉장히 쉬워요. 믿어지니까. 그런데 성령 아니고서 지식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믿겠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보고 믿겠다라고 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보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믿는 믿음이 굉장히 약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를 보면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간사해서 어떤 걸 경험하면 그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좀 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간이요 점점 세져요. 점점 세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할 때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노인대학 하거든요. 동네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 모셔서 막 해요. 그럼 보건소에서 이제 나와서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르신들 짜게 먹는 거 안 좋습니다. 그렇게 짜게 드시면 안 돼요. 그 싱거운 게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무 소금에 적응이 돼서 싱거우면 맛없는 거야 라고 열변을 토로해서 하루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밥 먹거든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소금 한 대접 갖고 와. 그러면 소금을 그냥 숟가락 한 숟가락 푹 퍼서 국에다 휘휘져서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80, 90평생을 살았으니 간이 얼마나 세졌겠습니까? 그만큼 몸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육신은요, 계속해서 강한 자극을 원해요. 그러니까 보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요, 더 센 자극을 원해요. 그 센 자극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버립니다. 더 센 자극이 오면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아무것도 형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그 본질을 믿는 게 아니라 형상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상이 없어져 버리면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지도자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한 게 뭡니까? 금부어서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육신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왜 복되냐면, 보지 않고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앞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눈앞에 뭐가 보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 내가 바라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러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딱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보고 믿는 자는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근데 보지 않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이루시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또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드리면 하나님 또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믿음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 보지 않고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막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눈 뜬 걸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앉은 병자,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 붙들고 막 걸어다니고 뛰고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을 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임마누엘이다. 난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어떤 예상할 수, 지금까지 경험한 것, 지금까지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예상이 너무나도 빗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불확실성에 살다 보니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좀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내가 수입이 없어도 이 벌어놓은 돈으로 살려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 축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적한다고 해서 그게 보장이 되겠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막 늘었다 줄었다는 존재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은 분이십니다. 똑같이 살아계시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 붙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아니면요 우리가 이 세상 절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는 믿음 없이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